우리 3장 아직 끝내지 못한 부분, 한 부분 우리 끝내고 우리 4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3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랬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족의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표현이 없는 곳으로 가서 이미 아버지 요셉은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고도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다른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서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20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 20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집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가족들조차도 예수님께 뭐 할 수 없었다고요? 접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무리가 지금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둘러앉아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지금 무리들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있어요? 질문의 형식으로 바꾸고 계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밖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가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전통적인 가족,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족은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이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영적인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모님이 이제 출근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었대요. 근데 대구의 큰 교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요. 바울과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고 그의 사역을 도와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는 이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교회 성도인 것 같아요. 문자를 보냈대요. 목사님 아무개 성도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그걸 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교인이 많아가지고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인데 목사님이 성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님도 성도를 잘 모르고 또 성도들 간에도 잘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영적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대요. 가족 같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를 예측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교회보다는 사람들이 덜 밀집된 작은 교회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영적인 가족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성도를 잘 모르고 성도도 성도들 간에 서로 잘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영적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누구 한 명이 교회로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을 가족처럼 대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만 중시하고 전통적인 가족은 육신적인 가족은 부정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4절에서 둘러앉은 자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 했어요. 어머니와 동생들 앞에 뭘 붙였습니까? 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창조되고 가장 먼저 생겨난 공동체는 국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입니다. 가정. 예수님은 가정을 중시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정의 달 설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뭐 하셨습니까? 비판하셨어요. 비판. 우리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구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는데 내가 무슨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돌보고 나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비판하신 거예요. 가족을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했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을 배반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가족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 교회의 구성원으로 모인 영적인 가족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가족같이 대하는 거 중요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가족, 이 전통적인 가족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돌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가셨어요. 여기서 바닷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아니라고 했죠. 갈릴리 호수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바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많으면 그걸 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큰 바닷가에 섰다는 것은 갈릴리 호수가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또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근데 여기에 보면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큰 무리. 큰 무리면 어느 정도 갈까요?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라고 했을 때 숫자가 나온 데가 없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된 숫자가 나와요.
그때도 큰 무리가 모였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였습니까?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다 하면 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인데 그때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오클로스는 무리라고 그랬죠. 오클로스 플레이토스라고 해가지고 최상급, 엄청나게 많이 모였을 경우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것은 최상급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무리라는 것은 오클로스 무리, 플레도스, 오병이어 때 사람들보다 적게 모인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수의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육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해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 하셨대요?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 배에 오르시고 무리들은 해변가에 앉아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는 음향시설이 발달해 있잖아요. 스피커가 있고 막 그러니까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요, 음성을.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바람이 낮에는 어디서 어떻게 부냐면 호수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요. 낮에는. 그러니까 그 바람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에 올라가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 배에 올라가시고 또 무리들은 육지 해변에 앉아있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뭘로 가르치셨대요? 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비유. 비유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광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를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광야 이야기가 생생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광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 광야 이야기가 생생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로 인해 말씀하시는데 뭘 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사. 농사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로 가르치셨다고요?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하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돌은 어디에 떨어졌대요? 길가에 떨어졌대.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 근데 돌은 또 어디 떨어졌대? 돌밭에 떨어졌대요. 근데 돌밭에 떨어졌는데 돌밭은 어때요? 흙이 없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뭐 해버렸다는 것입니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도로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뿌리를 내렸는데 가시가 뭐예요? 햇빛을 막아버리니까 더 살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는 어디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무성하게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오늘 읽지 않은 어디서부터의 말씀이냐면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씨는 뭘까요? 말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뿌린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귀로 듣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로 들어요? 마음으로 듣잖아요. 마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 그래서 그 마음밭을 예수님은 몇 가지로 분류한 것입니까? 4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밭. 넷째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길가는 어떤 마음밭이냐? 우리 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여러분,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요즘 막 콘크리트 돼 있지만 옛날에 아니잖아요. 흙인데 사람들이 자꾸 뭐에 밟고 다니니까 그 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단단하여져 있는 이것이 길가예요. 그러니까 길이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단단해져 있으니까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어떻게 해요? 그곳에 심기울 수가 없잖아요. 심기울 수가 없어서 새가 와서 그것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먹어버린다. 4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사탄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뭘 말하냐면 강팍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뭐라고 하십니까? 강팍하다고 그래요. 강팍하다. 왜 강팍하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합니까? 고집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잖아요. 이때 바로 왕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팍하다고 하는 거예요. 강팍하다. 발음이 잘 안 돼요. 강팍. 야예요, 야. 우리는 강팍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강팍이 아니라 강팍이에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행해주시는데 우리가 계속 뭐예요? 자꾸 고집 피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고집 피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고집 부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집 피우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또 어떤 마음을 완고하다는 말이에요. 완고하다. 이 완고하다는 표현이 언제 쓰이냐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던 표현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 다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도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고 있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원망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은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이 그 안에 뭐하지 못한다고요? 심기우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니라. 돌밭은 길가와 다르게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심기워져요.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돌밭은 뭐가 없습니까? 흙이 없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냥 사람들은 오늘 말씀 좋았어. 그러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깊이 들여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 내 삶을 보여야 되시니까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좋았어, 기뻐 이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나를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 교인을 칭찬했어요. 베레아 교인을 왜 칭찬했냐면 이 사람도 어떻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뭐 했대요?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나를 깊이 뭐 하는 것입니까? 뿌리 내리는 거. 그래야지 우리에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어떤 맛을 말할까요? 우리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어요. 또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근데 이 말씀이 자라서 결실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실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염려, 또 욕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결실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뭐한대요? 죄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욕심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면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욕심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몸이 힘들면 걷기 운동을 하거나 뛰기 운동을 해요. 근데 요즘 지난주에 날씨가 막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걷기 운동도 할 수 없고 뛰기 운동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실내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을 하래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10개에서 15개씩 3번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이니까 10개에서 15개씩 3번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50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게 얼마나 배겼는지 한 엊그제까지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하면 안 되냐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과하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하고 그것이 나한테 적응하게 되면 조금 차츰 늘려가야 되는데 한 번에 확 해버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잘하는 것, 결실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앞에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신앙의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필요한 거예요. 그 두 번째 필요한 게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해요. 능동태.
아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수동태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능동태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뭐만을 가르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르쳤는데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나의 정욕과 탐심,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못 박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우리가 완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자라서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자라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시가 햇볕을 막아서 말라 죽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활의 염려,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좋은 땅도 똑같이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달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뭐 하는 데까지 간다고요? 결실하는 데까지. 30배나 60배나 100배까지 결실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꼭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실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맺기만 해도 우리는 뭐를 이길 수 있어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면 욕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결실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돌밭도 그렇고 가시떨기밭도 그렇고 좋은 밭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근데 이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이 좋은 밭의 차이가 뭘까요? 이 돌밭과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그것을 뭐 하지 않습니까?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밭은 듣고 깨닫고 결실해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이. 마가복음 아까 3장에서도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도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결실을 맺냐?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이 결실하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밭처럼 결실을 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려고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실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그대로 살 수 없죠. 그러나 뭐부터 하자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 마음에 깨달은 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실천하자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게 은혜가 된 게 있으면 그 한 가지라도 뭐 하자는 겁니까? 붙들고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행동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다르게 좋은 밭처럼 뭐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